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동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비유의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개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 앞에는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짐승을 통한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아담의 배필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짐승을 만드시고 아담 앞으로 이끄시면서 아담에게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짐승들의 이름은 아담이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짐승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이 짐승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을 해하고 탐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짐승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십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 할례당을 삼가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또 시편 22편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개들이 예수님을 에워쌌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을 말하고 오늘날은 탐욕으로 타락한 목회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취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기를 항상 원하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분별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지금 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십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이쪽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서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로 이익을 삼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들의 멸망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자들은 탐심 때문에 거짓말로 지어낸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취합니다. 이들은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배를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거룩한 말씀을 또 진주인 예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배교와 혼합과 탐심과 음행과 우상 숭배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별되고 천국과 세상이 구별되고 구별되듯이 교회와 세상도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정화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심령 성전을 그래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란 회집하여서 가르친다는 뜻인 것입니다. 건물은 성도들이 모임의 공동체로서 상소적 의미에서 예배드리는 곳, 곧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과 복음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개와 돼지는 무슨 말씀의 의미일까요? 개와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레위기 11장 7절과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개는 음란하고 탐욕이 강하여 족한 줄을 모릅니다. 또 돼지는 탐심이 있으나 나누어 먹을 줄을 압니다. 개는 발굽이 없고 되새김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구분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이 동물은 먹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되새김이란 들은 말씀을 다시 생각해 내어서 되새김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푸른 초장에 누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시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양을 치면서요, 항상 이 푸른 초장에 누워서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걔는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 하지 못하고 토하여 냈다가 다시 먹는 것을 반복하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 돼지는 깨끗하게 씻겨주면 도로 더러운 구덩이에 누워 뒹구는 짐승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고 합니다. 아멘. 자, 참 속담에 이르기를요, 이스라엘 속담에 이르기를요, 자,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다. 자, 개와 돼지에게 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과 탐욕자들에게 이 말씀이 응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짐승은 다 더러운 짐승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로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개와 돼지를 통한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 자녀의 떡을 주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방인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 떡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떡을 이 여자에게 주지 않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이 떡이 오늘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여자가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여자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합니다. 말씀을 먹는 자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여러분들 먹을 때 우리 영이 치료받고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할 당시에는 진리를 거절한 안악한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단자들은 고의적으로 복음을 거역하고 해방하는 깨끗이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을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요, 묵상이라는 말은 되새김질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이렇게 양을 치면서 이 푸른 초장에 누워서 이 말씀을 묵상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거절하고 짓밟는 종교적이고 이단적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는 신앙은 종교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십니다. 개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자,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상대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사귈 때는 영적인 말씀으로 인도해야 할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자들을 사귈 때는요, 우리가 저들을 능가하는 어떤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도의 대상자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떠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단자들과 멀지각한 목사와 종교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가가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든 자이든 자기 이만 도매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디 있든지요, 항상 자기 이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득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탐욕이 심하여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타락한 목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목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계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 맞아서 예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자, 후일에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자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예식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식은 바울이 말한 철학일 것입니다. 개는 주인을 위해 짖는 것이 본분입니다. 목자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진리를 그래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개를 키웁니까?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을 위해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인, 도적이나 강도가 들어오면 경계하고 부르짖는 것이 본분입니다. 이리가 오면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을 해치려고 이리가 오면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하는, 부르짖지 못하는 개는 오늘 몰각한 목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돼지보다 개들이 더 욕심이 많습니다. 돼지는 욕심은 많아도 한 밥그릇에서 먹지만 개는 안 먹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멀직한 목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부르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부르짖어야 하는데, 그래야 성도를 지키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시록 22장 15절을 보면 성 밖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천년왕국 변두리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오늘 변두리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은요,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고요, 미련한 5 처녀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보십니다. 거룩한 것을 계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자, 너희 진주를 이번에는요,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돼지 앞에 던지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주는 예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면은 돼지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요, 발로 밟고요, 또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돼지란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또는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인 계명으로만 알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진주로 비유된 복음을 전하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서 온갖 해방을 놓습니다. 이것이 돼지가 진주를 발로 밟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기억하면 여러분들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십자가에 죽였던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성경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못한 채 받아들인 돼지들이었습니다.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므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알아 진리인 예수를 믿어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되었지만, 그 말씀을 되새김질할 줄 모르는, 즉 성령의 뜻, 음성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말하며 되새김질하지 않고 먹는 성도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 짐승들이 먹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돼지는 상해하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상처를 두고 해치는 동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심한 개와 돼지는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해칩니다. 이들은 들의 짐승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을 보면은 이들은 천국문을 성도들 앞에서 닫고 있는 자들이고요, 배나 지옥 자식들을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들은 들 짐승들과 같습니다. 또 이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큰 재물만 삼킨다는 비유인 것입니다. 참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쓸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약물의 본이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목자장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진주는 복음의 기쁜 소식인 예수님이십니다. 진주는 귀한 부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우리는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주와 부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진주는 조개 속에서 나옵니다. 모래 알갱이 하나가 들어가면 그 고통을 인내로 참아내며 생명의 진액을 분비에 내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예수와 가지 비유를 보면은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생명의 진액을 먹은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주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생명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그 가치를 설명해줘도 모르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 예루살렘 성의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이 진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문이십니다. 그리고 성벽의 기초석들은 12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고 흙이 예수 믿으면 돌로 변화되고 그 돌에서 보석으로 변화된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를 알고 사면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 말씀을 보십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제일 가치 있는 분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러므로 아무리 거룩한 말씀의 진리를 증거해 두어도 그 가치를 모르고 거역한 사람들은 개와 돼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주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말씀이고 진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은 또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고 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말씀이고 진주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주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보석과 같습니다. 보석은 아름답고 빛이 납니다. 그리고 성도는 가치를 상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진리의 가치가 공격받거나 조롱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와 품격을 갖춘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